한 주간은 의성을 비롯해서 경북 내륙 지방과 경남 산청, 울주 지역의 산불로 모든 분들의 마음이 참 먹먹하셨을 겁니다. 주불은 이제 거의 다 잡혔고 잔불들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말 막막해 하면서 또 우리 통합측 교단 안에 경안 노회에 속해 있는 12개 교회가 파악된 거로는 한 15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던 후배 목사님도 얼마 전에 부임을 하셨는데 교회 뒷부분이 끌리고 사택이 반소가 되어지는, 그리고 교인들 13가정이 집을 모두 잃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통화를 함께 나누면서 짐은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또 한마음으로 또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주간 엎드려 보았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산불로 많은 분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고 또 앞으로 복구와 또 여러 가지 많은 회복을 위해서 또 지금까지도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소방 공무원들과 또 많은 우리 산불 진화대 지자체 많은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구호단체들과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원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지금 아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막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5개 이상의 교회와 사택이 전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짐은 서로 나누어질 때에 가벼워지기에 모든 분들의 회복을 위해 정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아픔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고 복구가 되어져서 다시금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수많은 재산과 인명, 소중한 자연과 생태계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과 집과 교회가 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마음 또한 다 들어가듯이 아프고 아팠습니다. 믿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남은 불들이 정리가 잘 되게 하시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화마와 사투를 벌이며 헌신한 소방대원들과 지자체 모든 공무원들, 산불 진화대와 인명구조, 이재민들을 구호하는 많은 단체와 개인, 이들 모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순간의 삶의 터전과 가족들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손길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짐을 서로 함께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일들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 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복구와 회복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게 하시고 마음을 넓게 열고 기도하며 나가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이적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걷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고 명예와 권력이 필요하고 세상의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왜 전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해야 할 사명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당위성은 이미 많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사명자는 기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루틴이 있으십니까? 루틴, 선수들에게도 루틴이 있죠.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놓은 판에 박힌 정해진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루틴이 있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다들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기도의 루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해놓은 기도의 루틴이 없으면 기도를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합니다. 얼마나 사는 것이 바쁜지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 눈치 보면서 정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알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리,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시간에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다 할지라도 정해진 기도의 루틴,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에는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사명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기도는 심장과도 같은 겁니다. 이 외에도 기도는 기독교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성전된 저희가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에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영적인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정해진 기도의 루틴이 있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제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는데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제6시 정오입니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이 정해진 3번의 시간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기름 없는 차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차를 억지로는 움직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차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 없이 억지로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전한다 해도 복음 전하는 사역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기도의 루틴,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를 만나게 하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져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고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사명자는 우리를 보라,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모아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라. 더 크게 자신 있게 한번 외쳐 보십시다. 우리를 보라. 다시 한번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만나더라도 여러분 잠깐 이리 와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서는 구걸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오늘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 겁니다. 우리를 보라.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을 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여러분, 우리를 보시오. 베드로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선포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구걸하는 자가 어떻게 구걸을 합니까? 땅만 쳐다보고 구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구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자신들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라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 우리를 보라 했을 때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는 우리를 보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그에게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는 우리를 보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좀 하이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를 보십시오. 어떤 설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는 우리를 보십시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당신의 삶을 내가 다 아는데, 지금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우리를 보라고? 나는 당신 보기 싫어요.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롭고 경건하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복음의 사명자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보라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게 되어지고 도망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우리를 보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도망만 다니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참 실망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격려해 주시면서 실망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해봐라, 또 한 번 기회를 줄게,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라 선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를 보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많은 것 중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본받을 만한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본받아서 모든 일들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인간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일들을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 일이나 세상의 일이나 모든 일에 모범이 되어야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를 보라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도 담대하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언제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보라 선포하지를 못하게 되어진다면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고 그 복음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우리를 보라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하여서는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애를 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 교회의 자리든 그리고 세상의 자리이든 어떤 자리에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자신 있게 우리를 보라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희미해지거나 꺼져 있다라고 한다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 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를 보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라도 하지 못할 것이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로 통해서 원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지나간 것은 후회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만 있다라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들이여 우리를 보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들이 되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우리를 보라 선포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사명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우리를 보십시오 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말을 들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머리를 땅을 보고 있었던 그가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3절에 보시면 구걸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 사람에게 지금 최고의 관심은 동전 몇 입 그리고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원했지 않을까. 오늘날로 보면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 주실 때에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은과 금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니,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8절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사명자라는 다른 것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걸림돌이었던 것 해결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는 어떠한 것도 불가능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어떤 훌륭한 의사도 안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기적은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광경을 다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어졌으니 놀라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많이 없습니다. 능력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소망의 이름이요 회복의 이름이요 일어남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떠한 이름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여 주셨기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일까? 여러분, 복음의 사명자로 사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해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해라 이런 것들도 많고요, 믿음을 가져라 이런 것들도 많은데요, 더 좋은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해 주셨던 말씀은 지상 대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일까?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저는 복음의 사명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다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면류관, 그 면류관 중에 가장 큰 면류관이 어떤 걸까?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전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그 삐까뻔쩍한 이 시대의 정금은 금은 말할 그것보다는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이따만한 금을 딱 금면류관을 딱 쓰고 당당하게 천국에서 1000년 동안 하나님과 왕노릇하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마음껏 자랑해도 됩니다. 네. 근데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쫙 구석에서 쪼그리 앉아가지고 어떤 모자 쓰고 있는지 압니까? 그 면류관도 아닙니다. 생일 잔치할 때 쓰는 꽃갈 모자 있죠. 부끄러워가지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다니지를.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다 1000년 동안 하나님과 왕노릇하면서 삐까뻔쩍한 금면류관을 쓰고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크게 하시는 분한테 큰 면류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받은 건 아니지만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사명, 지상 대명령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필요한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도의 루틴을 정하십시오. 이미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라도 기도의 분량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먹고 사는데 바쁜데 직장도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제가 그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루에 3번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명자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사명자들, 기도의 시간을 꼭 정하는 것. 그 시간은 누가 중요한 사람이 만나러 오고 누가 중요한 사람이 전화 와도 다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 2번째는 우리를 보라. 오늘도 자신 있게 나가서 우리를 보십시오. 예, 내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당신 보니까 믿을만 합니다. 내가 한번 교회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자신 있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를 보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의 삶, 무엇을 그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줄 때, 담대하게 선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분부해 주신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필요한 세 가지를 항상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마지막 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셔서 복음의 사명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복음의 사명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고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